그러던 중에 친구 빌립으로부터 메시아를 만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분이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다나엘이 처음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겠는가,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생각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맞게 됩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대충 짐작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를 보았습니다.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아신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름 없는 그 들풀처럼 아무도 봐주지 않던 빈들에서 자라던 우리를 언제나 찾아와서 들여다보면서 너 참 예쁘구나, 내가 여기 있어서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해준다면 참으로 복된 일이죠. 누군가 나를 좀 더 알아보고 싶어 하고 마음을 주려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복된 일이고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말씀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참 똑똑하다, 또 성품이 좋다, 성실하다, 또 외모가 멋있다, 여러 가지 이력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을 가꾸고 포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눈에 띄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가꾸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 번이라도 봐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을 알리려고 여러 가지에 도전을 하고 또 요즘엔 SNS에 자신을 소개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학이라고 하는 옷을, 지위라고 하는 옷을, 연봉이라고 하는 옷을, 또 어떤 특별한 것을 했다고 하는 대단한 그런 경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저 나를 그 자체로 인정해 주는 사람, 나의 장단점을 다 알고 언제라도 내 형편을 제대로 이해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또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존귀함을 인정해주고 정리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되고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는 형제들과 비교해서 왕이 될 만한 외적인 조건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이렇게 부모나 사무엘이나 인정을 하고 또 외향적으로 모든 면으로 볼 때에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안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본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윗을 다 제껴두었어요. 아예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다윗의 형제들을 보고 나서 더 이상 형제가 없느냐 할 때에 하나 있긴 합니다.
저 지금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아예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왕이 될 제목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외모의 화려함을 내세우고 외모에 치중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뽕나무 위라도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쇠리라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삭개오의 중심을 보시고 알아봐 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평생 어부로만 살 줄 알았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를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부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그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게 됩니다. 인간의 양심이나 세상 사람의 판단, 그런 것들은 완전한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피시면서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외모가 뛰어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신다. 우리의 속 깊은 곳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사람의 인정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부족할지라도 속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주님이 보실 때에 속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의 친구. 이 빌립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는 그는 그냥 시큰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촌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단 말인가, 그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진리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편견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고집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나다나엘도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어쨌든 이게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고서는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설득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빌립이 그렇게 소개했지만은 그 나사렛이랑 예루살렘이란 모르겠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겠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부정적인 나다나엘이지만은 예수님은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르시되 보라. 이건 뭔가면은 지금 주변에 빌립과 다른 제자들이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원래 저렇게 좀 부정적이고 편견이 많고 매사가 조금 이렇게 변형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 면은 지나치십니다. 아마 사람들이 의외였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저렇게 판단하다니, 빌립 그 친구도 좀 당혹스럽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오히려 의외입니다. 아니다. 그 사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오히려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그 나다나엘의 편협한 기질을 문제 삼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세계를 보시면서 착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순진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거짓이 없는 순수한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외적으로 겸손한 체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창량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볼 때에는 그 속에 거짓이 있고 불의함이 있으면은 주님이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지.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민족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진실한 민족이고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민족이고 단결력을 가진 민족이다. 그 중에서 진실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개인이든 나라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진실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바로 나다나엘의 삶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지.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거짓 없이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골설적으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신의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좀 거짓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 냉정한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비판적으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니다,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말하셨을 때에 자신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했는데 예수님 참 어떻게 용하다, 참 대단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맞구나, 내 친구 빌립의 얘기가 맞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때로는 내 자신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천사처럼 살다가 오늘은 또 완전히 사탄 마귀에 매여서 그렇게 악한 길로 행하는,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이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면은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들꽃처럼 들풀처럼 그렇게 그냥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존재였는데, 아까 시처럼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예쁜 거예요. 오래 보니까 뭐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 의도와 생각과 계획하는 것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 앞에서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살면서 거짓되게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삶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완전히 마음을 열고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겉모습이 아닌 속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의 말이 좀 거칠 수가 있었겠지요. 예수님 보고도 빌립이 그렇게 추천하고 했는데, 예수님 보고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는가,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말을 좀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같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좀 험하고 행동이 좀 거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그 사람의 그 말의 습관이고 상처라고 보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나다나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정적이 되었지.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거친 표현과 조금 이렇게 말이 험하고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다나엘을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혹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시험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말과 행동은 지나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하고 살라, 그런 말은 아니지요.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가? 왜 그렇게 부정적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거친 말을 하는가?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도, 그 말도 지나치시고 상처받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진실함과 순수함과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속을 보기가 참 어렵죠. 겉으로 벌써 말 한마디가 좋게 안 나가면은 그 사람 전체가 아예 그냥 보기 싫은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으로 논쟁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그리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금방 되는 일은 아니지만은 주님은 이미도 나다나엘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 삼기 위해서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춰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다 아시고 헤아리시고 감찰해 주십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십니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미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님은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과거보다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현재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난날에 잘한 것이 있으면은 지금 더욱 잘하도록 독려하시고, 지난날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지금은 더 잘하도록 그렇게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왜 모습이 그런가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또 뭔가 이렇게 겉모습을 잘 꾸미면은 그 사람에게 또 줄을 대기도 하고 그 사람을 따르기도 추종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빌립이 소개하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찾기 전에 나는 너를 찾고 있었다. 내가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내 진심은 그것이 아니다. 너도 진실하게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었던 소원이 내게 있었던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너는 정말 깨끗하고 양심이 바른 사람이다.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었던 나다나엘의 모습이 어떤지도 알고 계셨고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조금만 무엇이 이렇게 잘못하고 뭔가 한 가지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있는 대로 다 까발리고 100배로 확대 해석해서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고 본성이 참 고약하다. 아예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믿어주지
마음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받아주신, 그 사람을 믿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난 삶의 자취를 알고 계십니다.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멀리 있든지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책망받을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가 여인을 만났을 때에 내가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 굉장히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런 과거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여인을 정확하게 아셨지만은 그러나 그 여인의 갈급함을 예수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외모로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것으로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그렇게 남편이 많고 그 삶이 방황하는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이 다가오시고 나다나를 향해서 다가가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가오시거나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보이는 허물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알고 계시고 다가오시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좋은 것도 되지만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내 수치와 부끄러움, 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허물, 이런 것도 다 아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하나의 무슨 빌미로 삼아서 나를 무슨 협박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나 또 삭개오는 백성들을 수탈해온 그런 혐의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런 세리였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아온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죄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사랑하셨습니다. 단순히 사랑하신 것만이 아니라 받아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의 과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의 과거에 대해서 다른 말로 다 표현하지 않으시고 너 이렇게 살았지 저렇게 살았지 넌 왜 이렇게 살았어 그러지 않으시고 한마디로 그 중심을 보시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한마디로 다른 거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모든 걸 다 덮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은 주님만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모든 허물도 용납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지도 아시고 나의 염려와 걱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나의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이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외모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겉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좋은 말이 나오면은 그 말에 내 기분도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내 한마디 말 잘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자칫 몇십 년이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이라도 사람이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외모 때문에, 외모로 겉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외모로 평가합니다. 멋있는 사람 지나가면 한 번쯤 저렇게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사람을 본다고 하지만은 외모를 주로 봅니다. 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혹은 내 자신 나를 평가할 때에도 그런 외모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진실함이 다 가려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보고 계시는가? 내적인 겸손함과 신앙과 인격과 진실성 보이지 않는 것을 자세히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밝히 아신다, 익히 아신다.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오판합니다. 당신 나한테 그랬지? 어떡하나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이렇게 사람은 항상 자기의 기준과 판단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다 차지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마음의 순수한 마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시면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진가를 진심으로 평가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지만은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진정으로 받아주시고 알아주십니다. 이름 없는 들풀과 같은 나를 알아봐 주셨고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날 알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게 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갑시다.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십니다. 봐주십니다. 그게 사람은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포장해도 언젠가는 실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결혼해서 그래도 우리 신혼부부가 있지만은 1년을 가면은 그죠? 예, 우리 두 분은 아니겠지만은 1년이 가면 그게 그냥 별로 그렇게 뜨겁지가 않다 그래. 사람은 그래. 아무리 좋아도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좋게 본 것도 국회에서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탕자가 초라하고 병들고 그렇게 보잘것없이 돌아왔지만은 아버지는 그래도 그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 형도 주변의 사람들도 저렇게 아버지를 배반하고 있는 재산 다 까먹고 저렇게 거지처럼 왔는데 뭐 저렇게 잔치를 벌어주나. 그런데 아버지는 본 거예요. 그 아들의 마음, 아버지를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께 돌아온 그 중심을 다른 사람은 보지 않아도 아버지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받아주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로 바돌로메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로 보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이 야고보는 구약에 나오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 언제 얻은 이름입니까? 야곱 그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의 야곱 이스라엘은 간사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속이는 자라고 한 뜻이 있습니다. 속임으로 축복을 가로챘고 재산을 정식하고 힘을 기르고 그렇게 속임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임수는 야곱의 인생을 고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약의 야곱과는 달리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야고보, 이 야곱은 그 속에 뭐예요? 참 이스라엘이다.
한사한 것이 없다. 구약의 야곱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야곱의 그 베델 경험을 언급하시면서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구약의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보았던 환상입니다. 땅과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비록 속이는 자처럼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환상을 본 것이지. 이와 같이 나다나엘을 향해서도 그런 환상을,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거짓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실패한 곳에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51절에 나다나엘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과 함께 옆에 있는 빌립과 그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시에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과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어부요, 세리요, 또 성격이 까칠한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제자들로 모였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비전을 보게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삶으로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습 그대로 평가하셨다면 얼굴 들고 나올 수가 없을 것이에요.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받아주시고 믿어주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헤아려 주셔서 그렇게 결국 미래의 밝은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알아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에 통행하시는 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주의 자녀로